자,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은 모세가 뱀을 이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이렇게 걸어 놓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 십자가에 달아 가지고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제물로 아들을 주시는 기막힌 그런 것들, 그만큼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가 없고 군중이 없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기다가 매달려 가지고 죽도록 하셨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하나님이 이게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기 노뱀에 물린 사람들처럼, 여기 노뱀에 물린 사람들이 전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놔두면 죽어버리는데, 근데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쳐다보게 되면은 낫는다. 쳐다보게 되면은 낫는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바로 이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나섰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마음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내가 이제 이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간다 하는 이런 생각.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름을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자체를, 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처 상을 믿듯이 그런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는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죽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노뱀을 봤을 때 치료가 되어가지고 살아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기만 하면,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면, 믿음으로 쳐다보게 되면, 그러면은 영생을 얻는, 죽지 아니하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병이 이미 심판을 할 수가 없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미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 심판하러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다 죽게 생긴 그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들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제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본 사람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쳐다본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해요. 이미 생명으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믿지 아니하는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마음으로 쳐다보지 못한 사람들 믿지 예수 독생자가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예수 본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름은 그 이름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름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본래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한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한테 그 아이를 놓게 되면은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한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에게로 갔고 이제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을 펼치는 겁니다. 그 구원하는 삶 그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삶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역사 이것도 역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가실 때에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는데 너희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오게 되는데 이 보혜사 말씀을 하면서 보혜사가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로 된다면 예수로 불려지는 성령님이 사람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계시는 데서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이 다 예수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을 펼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세상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 오직 그것만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집중을 하셔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을 펼치고 계시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자 너희들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이 내 이름 이건 니네 것이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한테 물려졌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물려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실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 예수님도 우리 속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왔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온통 예수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구나, 똘똘 뭉쳐진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이제는 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에 맞도록 내가 살아갈 때 이 사람이 가장 잘 작동하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준행하는 세상에서 내가 이제 백성을 구원하는 삶에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질 때에 그때 엄청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여기에 온통 맞춰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 구원하지 않으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큰 이름인가 하면은요, 우리 그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월등하게 천사들보다 뛰어난 것은 여기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시면 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으로 얻었느냐 하면 기업으로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기업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천사들 다 꼼짝 못해요. 마귀도 천사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게 기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존재물의 이 이름, 세상의 어떤 존재물의 이름보다도 가장 큰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름이 좌우합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좌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직분을, 하늘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늘의 직분.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가? 그 직분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여자가 낳은 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직분을 가진 것은 그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이시다. 너희들이 이분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이런 최고의 직분을 세례 요한이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최고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런데 하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세례 요한보다 크냐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엇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데 우리들한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은 데서부터 산자로 살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들한테 부여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분이라는 것이 우리들한테 부여돼 갖고 있는 거죠. 하늘의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하늘에서는 우리는 여자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여자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우리는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들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영이 태어난 하늘나라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에서는 이 사람들 다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직분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하는 직분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세례 요한이 이 큰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직분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허투루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존재물들의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작은 예수나 다름이 없어요. 작은 예수가 되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목숨 걸고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한테 저 사람들 막 깨워가지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쳐다봐라, 믿음으로 쳐다봐라, 그러면은 살게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한테 이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예배 드려주고 예배 드리고 목사는 예배 드려주고 여러분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살다가 그거 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하다가 갈 것 같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완전히 잠자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 이거 보시면은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행한 그 모든 삶,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까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행하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삶, 이것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실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의 나라들의 이 모임이죠. 이게 이 말씀의 나라, 이 말씀의 나라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말씀의 나라라는 게 뭘까? 저 이것까지만 알려준 줄 알고 그냥 저는 이것만 해도 좋습니다, 주님. 그래 제가 이거 전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전해야 된다. 이거 강조해가지고 전해라. 강조해가지고 전해라 해가지고 3주 전에 전했거든요. 이게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나라를 다시 한번 이제 이 말씀의 나라가 사람들이 이것만 해가지고는 이게 이 실체를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네가 똑바로 전하는데, 이 말씀의 나라는 바로 요 구절도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 마태복음 몇 절인지 누가복음인가요? 생각 안 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라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나라구나. 이거 보이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려면 절대로 밖에 나가서 찾으면 안 돼요. 여기 와가지고 막 우리가 집회하면서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우리가 집회하면은 성령이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밖으로 탁 나오시거든요. 이게 나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쫙 둘러싸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딱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서 거기서 막 역사가 확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병도 고쳐지고 막 이게 막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집회의 연장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거는 보이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나라. 그래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말씀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나라가 말씀의 나라다. 이 말씀의 나라인데, 이 말씀의 나라를 이거를 내가 스스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그래서 이거를 이게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인데, 이 사람 속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이 말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속에 말씀이 머릿속으로 쫙 들어가 있어요. 머리에. 구약성경의 말씀이 머릿속으로 우리 들어가 있으면, 말씀을 보고 이런 머릿속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이 말씀이 단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못 본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을 시키는 것은 누가 작동을 시키는가 하면은 이 사람 속에 성령님이 딱 들어오실 때 이 성령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부터 딱 가동시키는, 내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 속에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드로 속에 쑥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말씀, 이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딱 깨달아지면서 무슨 나라를 보느냐면은 베드로가 베드로 자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의 나라를 봐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나라를 봐버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한테 설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게 설교를 하니 막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거죠. 이것이 작동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한테는 씨라는 것이 딱 생기게 돼요. 말씀을 통한 씨가, 그 사람한테 딱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생기게 되는데, 이 씨를 가진 사람이 이제 되는데요. 이게 이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엇인가를 할 때 헛방을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씨 때문에. 말하면은 말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툭 하면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갈 때 살람이 지나가지고 바보에서 바 예수를 만나는데, 바 예수가 서기오 바울한테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바 예수한테, 이 마술사 방해하는 바 예수한테, 내가 지금부터 얼마 동안 눈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딱 명령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눈이 확 감겨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말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딱 봤어요.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이제 그 나라가 말씀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딱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안진뱅이 되고 봉사된 자한테 가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바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바로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다 돼버리는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와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면서 막 우리 예전에, 지금은 잘 안 가지만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기도원 댕겼습니까? 기도원 댕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셨어요?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고 하는데, 내가 30년을 댕겼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해 답답해.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자꾸 의심이 가. 이런 세계, 이게 예수 믿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임하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야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속에 이제 이 성령님이 들어가셨으면은 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가 이제 나한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본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딱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가지고 그 통치된 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를 보시면 우리 예전에 요한계시록 갈 때 여기에 24장로가 쫙 있고 그 다음에 네 생물이 있고 여기 하늘 보좌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여기에 있는 모든 네 생물의 그 한쪽에는 검은고 한쪽에는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금대접, 여기 24장로도 금대접을 들고 있는데 이 금대접을 다 쏟아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금대접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다 취합이 되는 거죠. 다 취합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뜻이 딱 나와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딱 내면서 통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바로 그 통치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난다. 예. 나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받은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거는 바다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깜깜한 바다입니다. 이들 속으로 뭐가 전달이 되어져 버리느냐 하면은 바로 생명의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바다를 정화시켜 버리는,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는, 살려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은요, 각자가 다 본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목사를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의 나라를 못 만나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성령님이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 성령님이 그 나라를 작동시켜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법칙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게 목회하시는 지금 목회 풍조가 이것을 다 흐려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게 만들어버렸어.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목사인 나를 따라와라. 내가 능력을 행하니 능력을 행하는 사람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람 모으는데 전부 다 급급해가지고 있고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정말로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오늘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그 생각이 들면서 막 이게 막 눈물이 펑펑펑 나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두가 다 눈이 멀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교회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판 하려고 하는 이런 그 구약 시대, 이게 이 로마 가톨릭 시대나 유대 말기에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금 모두가 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의 악한 나도 나가 죽어버렸는데 악한 나가 안 죽고 살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악을 행하는 자라고요. 이게 나는 내가 착하게 산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런 통치,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한테 막 흘러가도록 해가지고 나부터 통치당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통치된 것이 막 밖으로 흘러나가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통치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본부가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내가 어쩌다가 어떤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쪽에 속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자기 육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 탐욕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도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탐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전부 다. 예전에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들한테 철퇴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 청소하면서 막 흩어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인간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다 인간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지 못하도록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 깨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너는 사람 모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어쨌든지 사람들 깨워가지고 다 깨워라. 전부 다 깨워라.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도록 하여라. 그래서 여기가 내가 본부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본부라는 거 알고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내버리라는 거예요. 흘려내버려라.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요, 우리들한테서 기사와 표적은 자동적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파이기 때문에 목표가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 아닙니까? 예수 이름의 3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도 빼놓을 데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받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딱 속에서 말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통치가 나오려면 내가 말씀을 당연히 봐야 되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나오면 그러면 내가 통치가 나오는 이 통치가 나의 행동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성령님이 나한테 힘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내 행동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진리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이런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향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죽은 행실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예수 이름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역사가 뭔가 하면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죠. 이게 예수 이름의 역사, 그런 나를 통해 가지고 막 백성들이 구원되어지는, 죽을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한테도 이게 되는구나, 나한테도 되는구나 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나한테 예수 이름을 주신 그 목적이, 그래서 나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육체까지도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런 백성들이 구원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잠자는 자들이 막 깨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따라가라 할 것 같으면 목사 혼자만 들어가지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너무 강하게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쫙 이렇게 보시는데 영들이 세상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영들의 세계. 영들. 엄청나게 많죠. 영들이. 천사들의 영, 지금까지 살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 이런 거 합하면은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그 영들 중에서 최고의 영이 어떤 영이에요? 최고의 영이 성령님 아닙니까? 그 최고의 영이 나한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들어왔지만 여러분들 중심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름 중에 온 세상 이름이 몇 개가 있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 최고의 이름하고 최고의 영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왜 자꾸 옆에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옆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셔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가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못 받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 그래서 악을 안 행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거 가지고 뭐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한번 내가 교회에서 계급, 높아진 계급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거기서 한번 존경받아 보려고 그래요. 예전에 바리새인 서기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하고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됐는데 왜 악을 예수님이 갔을 때 그냥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말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지키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죠. 11조 내지요. 구제하죠. 이러면은 세상에 이렇게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사실상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통치대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신 이거 무색하게 하지 마시라. 우리 속에 예수님의 들어오신 예수 이름을 무색하게 하지 마시라. 이게 내 생각 따로 놀고 예수 이름 따로 놀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나는 이중인격이 돼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자동적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뭐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좀 하나님이 잘해 주실까?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감사한금부터 드려야 되겠다. 이게 이 병이 걸렸는데 감사한금 드리면은 병 고쳐 주시겠지 하는 이런 황당무계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율법적인 도는 그리스도의 도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에요. 진짜를 얘기하면. 예. 왜?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게 율법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돌아보세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교회를 다 돌아보세요. 다 율법이지 않습니까?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11조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하는 거.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거 하지 않았어요. 그거 전부 다 그거 했단 말입니다. 그 바리새인 그 율법 다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이 사람들이 하늘로 가버린 자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율법이 판을 치는 환경 속에서 율법이 판을 치는 환경 속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딱 봤습니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갈릴리 어부들 블루 칼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기독권층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정 같으면 족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안에 바알세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그 집안에 이게 바알세불이 이제 왕이면 그 바알세불 이상을 요 밑에 있는 하수인들이 능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바알세불 사단이죠. 이 사단의 종들이 누군 줄 아나? 지금은
이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한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저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의 나라. 그 하늘의 나라,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오게 되면 너희들이 하늘을 보게 되는데, 하늘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수인이라는 거? 바알세불의 하수인,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것이 바로 다 드러나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율법을 말하는 목회자들 수없이 많아요. 사실상 목회 자격이 없는 겁니다. 강하게 얘기를 해서. 안 그만두면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만둬야 돼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알아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대한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지금 그 속에 다 잠겨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시스템에 묶여가지고 옛날에 이런 도를 가르치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이것이 최고의 덕목이 돼가지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우리를 히브리서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아라. 뭐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율법적인 초보 닦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은 완전한 대로 나가라. 완전한 데가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이 나한테 가져다 주는 그 세계. 그래서 내가 진리를 행하는 자들의 세계. 이 세계로 나가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런 세계 속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세계에 딱 들어가 가지고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 말씀들의 세계를 딱 보게 되면은 어떠한 가르침이 펼쳐지고 있는지 다 분간한다는 겁니다. 감춰진 거 다 드러나요. 다 분별 다 되는 겁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거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걸 모르면은 속는 거예요. 속아가지고 얘네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냥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건 줄 알고 죽으라 하고 피 빨리다가 끝나는 겁니다. 피 빨리다가. 피 빨리는 크리스찬 절대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하면서 하나도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 이게,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너무 이게 지금, 잘못돼도 너무 잘못돼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깨어나야 돼요. 정말 안 깨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어지면, 자동적으로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율법을 말하는지 복음을 말하는지 분간이 딱 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하든지 분간이 가요.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언제나 육의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가려지기 때문에. 그러나 육의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사람들을 몰라요. 바람 이쪽에 어디서부터 불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부터 와서 소리는 있으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이런 엄청난 세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 스스로 발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딱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구분이 절대 없습니다.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도 성경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제자냐, 제자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안 하고 그냥 목사님만 따라갈 것 같으면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입니까? 악을 행하는 가르침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죠.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가르침이죠. 말씀이 깨달아져서 깨달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진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말 이미 다 했는데요. 뒷부분 보시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가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빛보다는 나는 그냥 여기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 예수에게로 나오지, 말씀에게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들의 행위,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주의자들의 행위가 성령 앞으로 나오게 되면 다 드러나, 잘못됐구나 하는 거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말씀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는 그 행위가, 그가 진리를 따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따르는 자는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행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절대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하나님이 내 속에 하늘 본부를 차리셔가지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고 싶어 하신다. 이거 분명하게 아시고 그 세계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참 잘 살고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그냥 죽이지 마세요. 이제 죽이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다가 이런 삶을 잘 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저 하늘나라 가가지고 모두가 다 그냥 이 면류관 면류관을 이 면류관도 이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 영광의 면류관이 뭔지 알아요? 영광에 관한 한 최고라는 거예요. 영광에 관한 한 이런 것, 이거 이제 목회 잘한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목회 여러분들 다 목회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목회를 정말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광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는데, 내가 지금은 내 이름이 예수지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은 내 이름이 영광이 되어져 버리는, 그냥 영광의 삶이 쫙, 영광의 면류관을 만나는 것은 영광 아니겠어요? 김정은이가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 갖다 빨간 꽃 흔드는 그런 영광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여러분들 한번 지나갈 것 같으면 소름이 쫙쫙 끼칠 텐데, 이게 우리 한번 걸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김정은이 하고 이렇게 쫙 막 우리한테도 흔들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때, 그런데 한번 가면은요, 이게 사람이 이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이게 쫙 가면은, 이게 탁 이렇게 하면, 왕이니까, 왕의 그런 거.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더 다른 종류의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거 여러분 소망하면서, 소망이 그런 소망입니다. 소망하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부터라도 지금 작동시키고 있으신 분 많지만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